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큰 학교였습니다. 학생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학교였고 한국 학생들도 약 한 6,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래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저처럼 결혼을 한 사람들도 가고요.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받으면 그곳에 와서 또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배우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제 그 학교 가서 좀 독특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기숙사에서 이제 가족들로 이렇게 구성된 아파트 같은 딱 제주도 같은 층수예요. 거기서 이제 패밀리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온 분들이 형편들이 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다 뭐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넉넉해서 오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오셔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뭐 도너숍이나 그 다음에 뭐 구두 옷 파는 곳에 가서 점원으로 알바하고 주말에는 교회 가서 사역하는 그렇게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형편들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참 기쁜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이냐면요, 근처에 있는 큰 월마트라는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유통기한이 가까이 된 그런 음식들을 이제 이 학교로 가져오는 거예요. 큰 트레일러가 그걸 싣고 옵니다. 그걸 싣고 와서 우리가 약속한 곳에 식빵, 우유, 토마토, 과일, 네? 상추, 뭐 여러 가지 콩, 통조림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 이렇게 딱 종이 박스에 넣어서 딱 내려놓고 가면은 제일 먼저 누가 발견하느냐? 마당에서 뛰어놀던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는 순간 재빨리 뛰어서 파파파박 뛰어가지고 엄마, 네? 월마트 왔어 하면은 그 다음에 엄마들이 어디 하면서 문을 열고 달리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달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집사님, 사모님들이 다다다다다다 달려가지고 좋은 거 먼저 잡으려고 와 와가지고 확 하고 지나가면은 종이 박스가 남아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가져가면은 그걸 가지고 길게는 3, 4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과일도 있고 오만 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으로 사면 한 2, 30달러 되니까 부담이 되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예화가 떠오른 이유는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배려심이. 왜냐하면 자기 식구가 3명이면 식빵 1줄, 그죠? 뭐 과일 3개 정도만 가져가면 되는데 어떻게 가져가느냐? 일단 하나씩 잡아라 해가지고 분명히 넉넉하게 놓았는데 음식이 다 하나씩 끼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뒤에 오는 분들이 가져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배려심이 없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1학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점차 지나가면은 나중에는 왔다고 해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그때 되면 이제는 안 나가요.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안 나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4장 19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주제는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느 경우에든지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느 경우든지 먼저 상대방의 생각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계산이 참 정확해.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참 계산이 정확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말씀은 여러분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계산이 정확합니다 말을 듣는다면 과연 성경적일까 생각해 봤을 때는 안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들에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꺼이라는 단어를 쓰시기도 하고 후히 주어라, 그 다음에 너그러이 베풀어라, 이런 단어들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이 정확하라고 가르쳐주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밭에서 여러분 추수를 하다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곡식을 벨 때에 막 그 곡식단을 챙겨서 오다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한 귀퉁이에 내가 모르고 남겨두고 왔구나 하면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라고 합니까? 잊어버리라고 합니까? 그냥 잊어버린 채로 두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예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단어를 한번 쫙 보시면은 비교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이라고 말하는, 한 묻은 쉽게 말하면 한 묶음, 한 묶음. 생선을 따지면 10마리, 미역으로 따지면 10장 정도 되는 것을 한 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묻이란 단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한 2리터밖에 안 돼요. 한 2리터밖에. 그걸 기억나면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한 묻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한 묻과 비교되는 상충되는 단어는 뭐냐면 내 손으로 하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묻에 대한 배려를 익힌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왜냐?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이 드니까 이 잃어버린 한 묻에 너무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색하게 굴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한 단 놔두고 온 것을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인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놔두고 오면 그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골고루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은 이상은 다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개념이. 그때는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각 지파별로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고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졌으니 가지지 못한 자가 와서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럴 때에는 다시금 가져가서 다시금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잊어버리는 여유를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배려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지나친 집착은 하지 않는 게 복이 됩니다. 지나친 집착은. 그래서 여러분 20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나무에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냐면 다시 살펴보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열매를 막 거둡니다. 거둬서 실어서 갔으면 다시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꼼꼼하게 보면서 혹시 내가 잊은 게 없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고 남겨두고 그리고 잊어버리면 가난한 자가, 필요한 자가 와서 취할 수 있으니 그것이 너에게는 복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내려놓고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모으고 아끼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은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무조건 모으고 인색하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수고, 내 노력이란 단어만 남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잘 남지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의 우리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었을 때 학교를 다 갔다 오니까 우리가 조그만 교회, 상가교회에 있고 3층에 사택이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빨간 딱지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빨간 딱지들이, 스티커들이 텔레비도 붙어 있고 옷장에도 붙어 있고 좋은 가구도 아니었습니다. 다 어디서 주워온 가구죠. 근데 다 붙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근심하고 앉아 계시면서 하는 말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젊었을 때 도와준 우리가 이모라 부르는 분이 있는데 그 이모가 이제 장사를 해서 성공을 해서 그 돈을 우리 교회 성도에게 아버지가 빌려주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빌려주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갚지를 못하니까 그 이모가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빌려간 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다가 자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서운하든지, 얼마나 서운하든지, 우리 아버지가 빌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제 3자에 빌려준 걸 왜 우리 집에 붙였을까? 물론 일주일 뒤에 다 떼가고 해결은 되었지만 그 이후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그분에게 대한 기억이, 서운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 그건 과연 복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유한 것이 여러분 영원한 내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내 것은 없고 영원한 타인의 것도 없습니다. 물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물질은 주님께로부터 나와 주께로 말미암고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하든 내가 부하지 않든 하나님이 허락한 형편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 물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행하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모든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땅 사고 어떻게 집 짓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땅을 사고 어떻게 큰 집을 짓는다는 가르쳐 주지 않고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가 땅에 집을 지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곳간에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 지나친 집착과 지나친 인색과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 마음처럼 우리가 좀 관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큰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물질에 대한 습관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려하시고 주님이 감동 주시면 너그러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날이 가까이 다가올 때도 말씀하셨어요. 6월절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려가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려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배려를 행할 때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나누어 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주는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고마움을 당연히 표시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요 선행을 가장한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줄 때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렵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집사님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분이 부담 갖지 않게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베푸는 방법을 지혜롭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베풀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중간에서 심부름으로 전해주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도와줄 때 보면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마치 내 것을 주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친절에 대해서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어떤 답이 없으면 괜히 내 마음속에 다음에는 안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단어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네가 그러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여러분 다 거두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두어서 일정 부분을 떼서 전화해서 와서 가져가세요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도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방법인데 뭐냐면요 곡식을 베다가 뭐라고 합니까? 남겨두라고 합니다. 왜 남겨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남겨두면 누리지 못한 자가 그 밭에 와서 그 밭에 곡식을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가 자신도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도 이 땅을, 이런 땅을 가지고 나도 장차 노력해서 하나님으로 복을 받으면 나도 나누어 주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진 것을 나누고 배려할 때는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복받는 그런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면 결코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약한 자들, 받는 자들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컴펜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신혜라 차인표 씨가 홍보대사예요. 이 컴펜션이라는 단체를 제가 알게 된 게 한 10년 정도 되는데 저도 한 아이를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나에 있는 아이인데요. 이 단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1952년에 에버레스 완슨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미군들에게 설교하고 힘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와서 미군들을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 곳곳에 까맣고 새까만 아이들이 와서 앉아서 그 군복도 얻어 입고
초콜릿도 얻어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미국 전역을 설교 사역을 하고 다니면서도 한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설명하고 그들을 한번 우리 도와보자고 하고 생긴 단체가 컴펜션이라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생긴 국제 구호 단체입니다. 2016년인가 17년인가 전 세계에 있는 NGO 단체의 투명성을 조사하니까 1등 했습니다. 가장 깨끗하게 도와주는 단체로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단체는 무조건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에게 주일학교로 불러들여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성경 배우고 말씀 배워야지만 지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냥 돈이나 곡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 하나를 책임지고 한 달간 양육시킵니다. 그것이 한국 돈으로 35,00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35,000원이면 가족이 한 달 먹고 아이가 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돈이 3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컴펜션이라는 단체인데, 감사한 것은 제일 먼저 수혜를 받던 대한민국이, 그죠? 제일 먼저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도움받던 그 전쟁고와 1952년도에 3년도에 다 길에서 굶어 죽어가던 그때에 도움받던 나라가 제일 먼저 회복해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수혜국으로 전해주는 국가로 변한 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배려는 여러분 줄 서서 빵 나눠주고 줄 서서 옷 나눠주고 땡큐 하면 인사받고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과 구제와 선교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해준 물질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으로, 정말 미비한 힘입니다, 뭘 보잘것없는 금액으로 돕는 교회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연결된 협력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정신입니다. 바른 정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좀 더 풍족해지면 우리는 이런 구제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세워지고 교회 세워주고, 그렇죠?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선택되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꾸준하게 그런 복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배려하는 습관,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배려의 자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성경은 항상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그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항상 명령하시고 권하시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영하신 것을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언제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기억하라는 말씀.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기억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이냐면요, 실질적인 기억입니다. 실질적인 기억. 어떤 기억이냐?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 고생하던 때를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인생을 살다가 네 눈에 지금 밟히는 저 사람처럼 간절하던 때가 있었지 않느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그때 실패해서 좌절하고 아파했을 때가 있지 않느냐? 지금 나아졌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기억하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 기억할 때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있죠. 기억 못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성공한 것, 좋았던 것, 행복한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분명히 고난 중에 있었던 때를 절대 잊어버리지만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감은 축복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 마음처럼 아파할 수 있다는 감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요,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입니다. 내 안에 공감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나도 고생했으니까 저 사람도 고생했어야 돼, 이런 마음이 먼저 든다면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걱정해주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잊어버린 뭔가 똑같습니다. 공감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공감할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공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편을 얘기했을 때, 이 마음을 얘기했을 때 받아서 해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면 돼. 나도 그랬어. 이런 말은 절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요. 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이랬던 기억이 나면서 나도 참 다는 안 되지만 이해가 됩니다. 내 마음도 같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겪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특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거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마음 닮도록 훈련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화되지 못한 기억은 상처가 되지만 십자가로 승화된 실패는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승화되지 못한 기억은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지만 십자가로 승화된 실패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려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지 못한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을이 되어서 갑의 행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았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험이 와서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아주 비극적인 결말까지도 참 생각했던 그런 인생이 있었고,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조심스럽지만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훈련을 받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다. 언젠가는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졸업장이 새겨질 것이다.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닮아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우등생 삼고 싶어서 나를 지금 이 광야의 학교를 지나가게 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다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룻기 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제가 성경에 있는 고난 끝에 행복을 찾은 공감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기 오벳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벳의 엄마가 누굴까요, 여러분?
룻입니다. 룻. 예, 물론 나오미라고도 하죠. 룻입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남편은 이미 죽었죠. 그리고 자기가 따라오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하면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실패한 모압 땅에서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실패한 자리에서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배려라는 습관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배려가 딱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모압에서 온 저 여인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곡식단을 주워서 갈 때에 일부러 뽑아버려라. 일부러 뽑아버려서 저 열심히 이삭 줍는 여인이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면 배려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 보아스가요 자, 저 룻 여인 마음에 드니까 저 곡식단 가져와서 줘. 내가 줬다고 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살짝 종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주소할 때에 네가 가진 곡식단을 들고 가면서 모르게 실수하는 척 흘려보내라. 그러면 저 여인이 저걸 주워서 가져가서 밥도 해먹고 살림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가르쳐줘서 결국에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어줍니다. 이 남편이 되어주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원래 이 이스라엘 법을 따라서 보아스 말고 1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1순위를 보아스가 만났어요. 만나서 말합니다. 저 모압 여인이 사실은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인데 당신이 1순위다. 그러니 저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이미 잊어버린 그 땅을 다시 되찾아서 저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기업을 물은 자가 되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예스합니다. 예스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설명합니다. 보아스가 당신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당신은 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손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쭉 계산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나는 배려하지 않겠다. 말하니까 누가 났습니까? 보아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낳은 아이가 누구라고요? 오벳. 그 오벳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세. 이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됩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 그 집안에 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라합이란 여인도 이방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관을 운영하던 여인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인데요. 요셉은요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나와 약혼한 저 마리아라는 여자가 임신했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소문 내지는 않고 가만히 끊어서 피해는 되도록 하지 않도록 내가 배려하려고 생각한다 할 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잉태한 것을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임신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국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역사는 배려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양보한 그 한 묻, 내가 양보한 그 한 묶음, 내 삶에 봤을 때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배려하는 습관을 내가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책임지고 복을 내리겠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베푸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배려하고 베풀었더니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이런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결국 여러분 배려는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세상에 가장 큰 배려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배려로 나타내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로 인해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에 배려, 존중하는 배려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평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